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 삶으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들은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는 올림픽이 끝나고요, 금메달보다 귀한 복음의 영광을 위해 중국으로 떠났는데요. 에릭 리들이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보살피자 일본군은 그를 스파이로 몰고 감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요, 여전히 복음을 전했고요, 감옥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42세의 젊은 나이로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여러 사람들이요, 감옥 옆 작은 동산에 그를 묻고 묘비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들 여기에 잠들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삶을 흘러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에릭 리들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그 전에요,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이분은요, 모범생이었습니다. 게다가 모태신앙이기도 한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대로 살고 공부도 잘해서요, 흔히 말하는 엄친딸이었는데요. 그러던 그녀가 교회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식구들을 보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깨달음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정선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정선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정답대로 살아온 모태신앙인인데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부활의 주 앞에 굴복되어 인생의 진짜 정답을 찾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기쁜 삶을 살게 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총 9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5살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까지 총 15년을 교회학교에 다녔어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신앙을 우선으로 배우면서 자라서 그런지 저에게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모범생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녔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시키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했고요.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했는데요. 초중고 12년 동안 매년 개근상은 물론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야간 자율학습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아서 담임선생님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라는 이름의 상을 주시기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야간 자율학습을 빼먹은 일이 딱 한 번 있었는데요. 그것도 친구들과 자율학습 1교시 때 나가서 팥빙수를 먹고 2교시 때는 다시 돌아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일은 제 학창시절 최고의 일탈이었습니다. 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매년마다 표창장을 받았고요. 표창장뿐만 아니라 과목별 학력 우수상, 개근상, 다독상, 글짓기, 리코더, 합창, 논술, 통계, 지리올림피아드 등등 상장이 파일로 3권 정도 있어요. 공부도 나름대로 잘해서 반에서 주로 1, 2등을 했습니다. 이런 저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따라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싫은 소리를 조금이라도 듣게 되면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마음에서는 거부감이 들었고 나중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일 중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요. 담임선생님께서 어디를 갔다 오신다고 하시면서 조용히 있으라고 한마디라도 하면 혼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요. 갑자기 누군가가 음악 시간에 배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같이 노래를 한두 번 부르고 말았습니다. 교실 분위기는 평소보다 조용하긴 했지만 아이들은 어느새 그렇게 떠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선생님께서 올라오셨는데요. 진짜 그러실 줄은 몰랐는데 한마디라도 했던 사람 다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 아이들은 전체가 침묵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시끄럽게 떠든 사람 나오라고 하셨으면 안 나갔을 텐데 저는 한마디라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결국 1시간 내내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중에 가장 시끄러웠던 아이가 뻔뻔하게 저를 보면서 비웃는데 뭐 저런 애가 다 있나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왜 저런 애는 저렇게 멀쩡하게 앉아있고 난 벌을 받아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시키는 것은 그대로 하고 뭐든지 정석대로 행동하려는 저의 모습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에서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했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학교에 15년 동안이나 다니면서도 예배를 빠졌던 기억은 거의 없고요. 주일학교에서 암송대회가 있으면 집에서 열심히 암송을 해갔어요. 그래서 수십 구절 되는 암송 구절을 줄줄 외워서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에도 전부 참석을 했어요. 스피커 때문에 귀가 터질 것 같은 앞자리에서 예배가 늦게 끝나도 항상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또 중고등부 찬양팀에 들어가서 토요일 밤 늦게까지 연습을 하기도 했고요. 매주 일요일 아침에는 항상 6시부터 일어나서 연습을 하러 교회에 갔어요. 일요일 하루는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 정도까지 10시간 이상을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삶을 사는 이유는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저에게는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었고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인 삶인 것 같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말부터는 교회 언니와 친구와 함께 학교에서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끼리 시작한 예배였는데 어느새 15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보충 수업까지 끝나면 바로 예배 장소로 뛰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밥은 10분 만에 흡입하고 또 바로 다시 자율학습을 하러 뛰어 올라가는 생활은 고3 때도 변함이 없었어요. 또 예배뿐만이 아니라 20분이 주어진 청소 시간에도 청소를 빨리 끝내고 뛰어가서 매일매일 모여서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고등부 부장선생님께서는 항상 우리 학교 작은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학교 복음화의 모델로 제시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겉으로는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신앙생활에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도 이런저런 생활에 대해 불만을 가져본 적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런 삶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이런 삶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제 모습에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교회에서 듣는 말씀에도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것 하나 없이 다 아멘 아멘 했어요. 특별히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도 없었고요. 말씀에 대해서 별다른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대학생이 되어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사는 언니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언니들은 예배가 끝나면 말씀을 서로 나누고 고민하고 의뢰하고 해결받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반응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언니들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는데도 언니들의 모습은 저와는 뭔가가 달랐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닌데 왜 나에게는 저런 감격이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혀 없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무감각하고 기도 시간에도 거의 혼수 상태로 졸다가 끝나는 등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의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또 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었지만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도 시간에 졸다가 깨면 마음에 찔림이 되긴 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조는 것을 보았을 사람들을 의식한 것이었고요. 새벽 기도 때 계속 졸아서 기도를 하나도 못해도 하루 삶을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또 저는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판단한 적이 많았는데요. 특히 제 동생이 학교에서는 일탈을 하기도 하고 집에서는 저한테 짜증내고 막대하면서 교회에서는 항상 충만한 것처럼 다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짜증이 났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동생 칭찬을 하면 절대 아니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제 모습들을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도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의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제 마음 중심에서 걸림이 되는 문제들을 조금씩 찔러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사람들이 복음이 제 자신에게 기쁜 소식인가를 물어볼 때가 많았는데요. 전 그때마다 그렇다고 대답을 하면서 그래, 기쁜 소식이지 하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기쁜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볼 때면 어쩌다 가끔씩은 뭔지 모르게 마음이 기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또 한 번은 기숙사 언니와 함께 말씀 교제를 하는데 언니가 제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정확하게 회개하고 굴복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너의 인생은 주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때는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의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하셨는데요. 전 이런 문제들이 가끔씩 떠오를 때면 마음 한편에서 걸림이 되긴 했지만 그때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애써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강력하게 선포되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항상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은 했는데 정작 마음 중심에서는 주인 되신 그분께 온전히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제 신앙의 현실을 직면하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기숙사에 돌아와서 간증문을 기록하려고 앉아있는데 그런 답답함과 혼란스러움 때문에 도저히 기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책상의 의자 밑으로 내려가서 꿇어앉아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식구들이 있어서 차마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거의 숨다시피 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지금까지 주를 위해 열심히 산다고 살았고요. 저는 복음을 확실히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도 다 아시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게 다 주를 위해 한 게 아니면 어떻게 하죠? 솔직히 저 지금까지 제 신앙이랑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서 너무 두렵고요. 어떻게 제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 저 이런 자존심도 다 내려놓을게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날 밤에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 새벽 기도 시간이었는데요. 그날따라 목사님께서는 회개의 영이 임하길 원한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기도 인도를 하셨어요. 이틀 전 밤에 하던 기도 그대로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바로 그 새벽 기도 시간이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제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고요. 항상 제 가치관이 옳다고 믿었어요. 물론 신앙적으로도 별 문제를 느끼지 못했고요. 제가 열심히 사는 것은 다 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제 모습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고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니었지만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어도 나는 세상의 인정을 받으면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는 바르게 잘 살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의 잣대에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였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있다고,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고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 중심을 원하시는데 저는 그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주를 위해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분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제가 바로 바리새인 같은 자, 주를 위해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도 마음 중심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채우고 있던 악랄한 자였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제 모습을 돌아보는데 내가 어떻게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을까 싶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과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부활을 외치면서도 그 부활이 실제 제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 부활하신 주님께 진정으로 주인 대접을 해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의 창조주이신 전능자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주인 되시려고 끊임없이 두드리시고 기다리셨던 예수님을 지금까지 무시하고 외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이제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예수님을 제 마음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는 제 생각과 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굴복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니까 제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지더라고요. 부활은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는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전에는 제 자존심과 생각들을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내려놓고 나니까 오히려 제 마음이 정말 기쁘더라고요.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니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일했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이분의 마음이 부어지는데 정말 감격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너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머리로는 헤아릴 수조 없는 그 사랑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저를 사랑하시면서 기다리셨을 주님께 저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온 마음을 다해 고백했어요. 나 같은 자를 감히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이 복음이 이제야 저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해달라는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고 제가 고민했던 문제에 정답을 찾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으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아무리 올바르게 살고 정답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진짜 정답을 찾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도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예전과 같이 삶과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면서 정답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 정답의 기준이 제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었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마음의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 자체로 기쁘고 감사했던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서 감격이 밀려오기도 하고요. 이제는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았던 기숙사 언니들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의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되었어요. 또 예전에는 삶에서 주어진 일을 할 때마다 의무감 때문에 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무엇을 해도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중국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제가 다니는 중어중문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과 방학 때마다 교회 청소를 하는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것이니까 작은 일이지만 기쁨 가운데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모습에 만족하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행복하다고 믿었던 사람인데요. 그냥 말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전엔 항상 졸았던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의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데 가슴이 벅차고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보는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부족해도 나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의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예전에 누군가 제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별 생각이 없어서 대답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싶고 이분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와 깨든지 자든지 항상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 순간 이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 소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보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정답대로 살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요. 제 기준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이분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인생에서 진짜 정답대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원하는 정답을 주장했던 제가 이제는 인생의 진짜 정답을 온 마음을 다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이분을 주인으로 믿으면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제가 사는 이유는 아직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생의 진짜 정답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제 인생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또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도 분명히 다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고 거듭났을 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거겠죠.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지만 부활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이렇게 어렵게 찾은 정답, 우리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간증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날 분은요, 세계화에 걸맞는 분인데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11살 때 독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한창 예민한 시기예요. 독일에서 파란만장한 7년의 시간을 보내고 지금은 또 캐나다에서 살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은요,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친구라는 생각. 근데 이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깨닫게 된 진실이 무엇인지 김예지 자매님 박수로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온 김예지입니다. 친구는 제 삶의 즐거움이었고 제 삶의 이유였어요. 저는 친구와의 우정에 살고 우정에 죽는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친구를 좋아하는 만큼 그 사이에서의 갈등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고 기쁘게 살게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많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친구들이 제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저는 친구들이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려고 노력했고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고 싶어 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전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학교에선 친구가 예지야 같이 컴퓨터 배우자 하면 그래 하면서 컴퓨터실로 가고, 예지야 같이 서예 배우자, 그래 서예실로 가고, 예지야 도서부 같이 하자, 그래 도서실로 가고, 이렇게 친구들을 따라 바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지야 같이 찬양팀 하자, 그래 성가대 같이 하자, 그래 어린이 찬양팀 같이 하자, 그래 이러면서 친구들을 따라 여기저기 다 참석하고 다녔어요.
또 한 번은 멀리 사는 친구가 오늘 우리 부모님이 늦게 오신대 같이 기다려주라 하길래 저는 또 그래 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부모님께는 연락을 안 드리고 밤 늦게까지 같이 무작정 기다린 거예요. 집에 가서 눈물 쏙 빠지게 혼났어요. 부모님께 혼나는 이유 중 10중 8구는 친구 때문이었어요. 친구 때문에 내 할 일 안 하고, 친구 때문에 심부름 안 가고, 친구 때문에 연락 없이 집에 안 오고, 이런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마냥 친구를 좋아하기만 하던 11살 어느 날 엄마께서 우리 독일 가서 살 것 같아 하셨어요. 이때 제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학교 걱정도 공부 걱정도 언어 걱정도 아닌 친구들이었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연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은 친구들과의 영영 이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요란하게 송별회를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독일에 딱 갔는데 역시나 친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시골에 있는 학교라 외국인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모든 관심과 눈길을 한 몸에 받았어요. 영화에서나 보던 인형 같은 애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Wie ist dein Name? Wie alt bist du? Woher kommst du? Bist du neu hier? Sprichst du Deutsch? 이름이 뭐야? 몇 살이야? 어디서 왔어? 여기 새로 온 거니? 독일어 할 줄 알아? 이러면서 질문을 막 퍼붓는 거예요. 근데 전 그저 웃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순식간에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제 모든 행복의 근원이 친구들에게 있었던 저는 이 상황 때문에 정말 하루 종일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우울해했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걸었어요.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독일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독하게 맘먹고 그 어렵다는 독일어를 죽기 살기로 공부했어요.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독일어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처음 한 독일어는 Ich kann Deutsch sprechen. Kann ich neben dir sitzen? 나 독일어 할 수 있어. 너 옆에 앉아도 되니? 이런 말이었어요. 학교에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는 애로 낙인이 찍혀 있었거든요.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제 독일어는 쑥쑥 늘었고 곧 말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다 맞춰주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제 마음이 넓어서 됐다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는 엄청 속상하고 서운해도 참자 해서 됐다는 거였어요. 내색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친구랑 관계가 힘들어지는 분위기만 만들어져도 몸으로 증상이 나타났어요. 스트레스성 장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친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긴장을 해서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중에 중학교에 올라가니 드디어 서로 고민을 털어놓고 시시콜콜한 얘기도 다 하는 그런 단짝 친구가 생기게 되었어요.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 친구였죠. 그런데 그 친구가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그 애가 저한테 좀 쭈뼛거리더니 나 얘랑 사귀기 시작했어 하면서 다른 여자아이를 딱 가리키는 거예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얘가 지금 뭐라 그랬지? 이건 꿈일 거야 하면서 수업에도 집중을 하나도 못했어요. 이것은 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 교제를 가리킬 때만 쓰는 말이었거든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친구 사이의 어떤 갈등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지만 동성애는 보지도 들어보지도 상상조차 해보지도 못한 것이었거든요. 독일에서 음식 문화, 어른들에게 존댓말 안 하는 것, 다른 학교 시스템 등 정말 많은 부분에서 문화 충격이 있었지만 동성애는 완전 다른 차원이었어요. 게다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저는 이 상황이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한국인으로서도 신앙인으로서도 이것이 저에겐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친구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저는 아무 내색도 하지 못했어요. 속으로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안 되는데 헤어지면 좋겠다 하다가도 우리 싸웠어 헤어질 것 같아 하면 저도 모르게 아니야 많이 힘들지? 그래도 괜찮을 거야 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날이 갈수록 제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분명 옳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하는데 아무런 내색도 할 수 없는 이 애매한 입장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괜찮은 것이라고 인정해버리기는 내 마음이 따라주지 않고 또 지금까지 자라면서 생긴 신앙적 가치관과도 맞지 않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하지는 절대 못하겠고 이 사이에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속만 타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사귄 친구인데, 얼마 만에 생긴 친구인데 하는 생각이 들면 저는 동성애에 대한 제 근본적인 생각, 양심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갈등은 점점 심해졌지만 결국 친구를 대하는 제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알고 지내던 다른 친구들도 갑작스럽게 동성애자로 변하면서 동성 친구들끼리 사귄다는 거예요. 나 실은 동성애자인 것 같아. 이 말을 무슨 나 남자친구 생겼어. 이 말보다 더 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확산되면서 심지어는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성적 호기심 때문에 동성끼리 성관계를 갖고 그걸 자랑하듯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애들을 좀 무시하는 정말 이상한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나? 진짜 내가 알던 애들이 하는 말이 맞나? 대체 뭐가 어떻게 돼가는 것인지 혼란스러움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항상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오던 저에게는 이것은 완전 충격 그 자체였어요. 또 한 번은 동성애에 빠진 친구 중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남자아이가 점점 우울해지더니 결국 어느 날은 자살 시도를 했어요. 처음 접하는 상황에 너무 놀랐고 밤을 다 샐 정도로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결국 고민 끝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다른 말은 도움이 되질 않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복음으로 이 친구를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거면 분명 얘가 살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 죽으려는 애한테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너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복음에 대해 고민을 하던 중 엄마의 권유로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친구와의 관계가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지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잡해서 답답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꾸 믿는 게 쉽다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이 복음을 들은 여러분은 수지 맞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정말 너무도 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신바람 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증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쉽다고 하셨어요. 저는 쉽다라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에게 예수님을 믿는 건 쉽긴커녕 점점 커져가는 짐이었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언니가 복음은 진짜 쉽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누구나 다 믿을 수 있게 해놓으셨다. 라고 하는데 속으로 탄성을 질렀어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어야 되는구나. 가장 쉬운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있었구나. 이제 알겠더라고요. 증거가 있으니까 믿는 것이 정말 쉬워졌어요. 예수님은 그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저의 주인이셨어요. 예수님 앞에서, 부활이라는 표적 앞에서 믿는 것은 정말 저절로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이렇게 쉬운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쉽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전능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 위에 직접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를 믿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 예수님 앞에서 제 모습을 딱 보는데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전능자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나에게는 친구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내 생각, 내 감정이 더 옳다고 바락바락 대들고
우기고 있는 마귀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이 악한 죄,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 죄를 해결하시려고 제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부활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진짜 주인이다. 너의 죄, 나의 죽음으로 다 해결했으니 이제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부활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과 주인 되심을 만방에 알리는 확증이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분이 정말 저의 주인이셨어요. 그런데 너무도 마땅히 제 마음에 주인 자리에 계셔야 할 이 예수님께서는 제 마음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동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 마음에는 결국 제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믿어보려고 하지도 않고는 이미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주신 그분 앞에서 왜 이렇게 어렵냐고, 난 이걸로 부족하다고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도 제 마음은 예수님이 아닌 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부활이라는 명백한 표적,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앞에 드디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무서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믿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러자 제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말씀과 삶이 계속 부딪히기만 해서 마음이 지쳐갔어요. 따라오지 않는 삶과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시간도 많았고요. 하지만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니 이제는 무조건 아멘, 아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든 말씀에 이제는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꿈만 같은 사실에 말씀 듣는 것이 정말 즐거워졌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뻤어요. 내 상황이나 감정이 아무리 변해도 예수님을 믿는 이 확신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감격 그 자체였어요. 드디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신바람 나는 삶이 시작되었어요. 신앙에 대한 모든 고민과 의문점이 시원하게 단방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빠를 따라 독일로 간 지 7년 뒤에 우리 가족은 다시 다른 나라인 캐나다로 가게 되었어요. 아는 친구 하나 없고 언어도 부족한 상황은 독일로 갔을 때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행동과 판단이 오로지 친구 관계에만 따라 결정이 되었던 전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저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었거든요. 캐나다로 간 것은 이제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독일에서처럼 똑같이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목적이 달랐어요. 저는 영어 공부를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했고 나중에는 설교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문장력을 연습했어요. 기회가 왔을 때 영어 실력이 안 돼서 복음을 못 전하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요. 또 캐나다는 독일보다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더 좋더라고요. 독일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받아주었다면 캐나다는 동성애를 오히려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묘사하고 더 추구하는 분위기였거든요. 학교에서도 제 담임 선생님은 동성애자로 이미 파트너와 결혼하신 분이셨고 제 친구 부모님은 동성 커플이셨어요. 학교 조회 시간에도 동성애자들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내용을 많이 다루었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모두가 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기독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자유주제로 20분간 발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다 싶었어요. 그리고는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진짜 신앙의 차이를 말하면서 자연스레 반 전체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과목은 그 동성애자이신 선생님 반이었고 청중은 모두가 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클럽에 가입한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일상적으로 하는 선생님과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학교에 가서는 Gospel is all about repenting the basic sin and about believing in the resurrected Jesus Christ as my Lord. 복음은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라고 반 전체 앞에 서서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엄청난 각오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요. 의외로 잘 듣더라고요. 점수도 잘 받았어요. 또 자살하려던 친구에게도 아무 말 못했던 제가 이제는 친구들에게도 쉽고 명쾌하고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을 알면서도 말이에요. 한 번은 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설교 시간에는 사경을 헤매들 의식이 없다가도 목사님께서 축도를 마치시고 아멘 하시는 순간 확 살아나서 우렁찬 목소리로 밥 먹자 하며 식당으로 가던 친구였어요. 또 노는 것을 정말 좋아해서 친구들과 어울리던 일도 참 잦았어요. 유난히 친구들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굉장히 개방적인 친구여서 동성애에 있어서도 당연히 죄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언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던 중 얘가 절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가라고요. 저는 이게 웬 떡이냐 싶었어요. 뜻밖에도 복음을 말하자마자 그 친구는 너무 믿고 싶은데 사실 정말 믿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너무 힘들어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증거를 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거야. 그 증거를 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야 하면서 복음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더 많이 울면서 이제 알겠어. 그동안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는데 이제 들었던 말씀 조각들이 한 장의 그림처럼 맞춰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저희 둘은 너무 기뻐서 밤을 꼬박 샜습니다. 그 뒤로 그 친구는 완전 딴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예배 시간에 무섭게 집중해요. 또 우렁찬 목소리로 아멘, 주여를 외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이제는 지금도 저와 함께 매일 새벽을 깨우며 동성애에 빠진 친구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정말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친구를 좋아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복음으로 그 친구들을 살리고 싶어요. 전에는 어떻게 하면 친구랑 더 많이 친해져서 더 많은 것을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전에는 친구 관계에 따라 저의 모든 기분이 좌우되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 부활에 근거한 믿음으로 어떤 친구 관계도 아무리 큰 문화 충격도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강은 절대 흔들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보내주신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지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의 흐름을 그저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고 손과 발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자매님, 다시 캐나다에서 신앙생활 계속하실 텐데요. 든든한 백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요. 네, 항상 승리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한마음교회 지체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요, 찬양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실 분은요, 리셋이시고요. 함께할 찬양은 구비구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길 그 많고 많은 갈래길 넓고 편한 길도 지나고 좁고 험한 길도 걸으며 그러나 끝까지 멈춰설 수 없는 이 길 휘청휘청 내 발걸음 그날 꽃발에 상념들 다 버리지 못한 욕심들 발목을 잡는 두려움들 그러나 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